할렐루야. 귀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처음부터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더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사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시고 강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이 시간은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고백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들 수요일 아침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쁨 되어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세요? 옥토세요? 길가예요? 가시덤불이에요? 아니면 뭐 돌짝밭인가요? 옥토인가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좀 잠깐 보실까요? 어떠세요? 이쁘신가요? 예?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이 표정이 아이고 화상아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 모두에게는 얼굴이 있잖아요. 안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사투리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슷했어요. 쌍판떼기. 예, 얼굴을 약간 이렇게 좀 비하하는 듯한 속되게 부르는 것 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이 쌍판떼기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얼굴을 부르는 사투리 전국 지방에 모든 사투리에 다 쌍 아니면 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럼 여러분 얼굴을 왜 얼굴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질문이 좀 그런가요? 얼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냐라는 겁니다. 얼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얼굴 할 때 이게 뭐예요? 영? 네. 또 우리가 민족의 뭐 결의의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런 빠진 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얼은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듯이 뭐 영혼, 정기, 뭐 기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굴은요? 굴 먹는 굴 말고, 예? 굴은 말 그대로 구멍, 골짜기 또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얼굴에 유독 이게 구멍이 많아서 굴을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은 영혼, 굴은 통로, 이걸 합치면 얼굴은 영혼이 다니는 통로다. 그래서 누구는요 또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울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얼굴에 다양한 신체 조직이 있죠. 이른바 눈, 코, 입 그리고 귀가 있습니다. 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눈은 보는 것이 주된 일이긴 하지만 그 외에 또 무슨 기능을 하나요? 눈물을 흘리죠. 제가 요즘 눈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꽃가루 알러지 시즌이 되면서 제가 눈물 쏟아 이것도 아닌데 시도 새도 없이 막 흐르다가 또 바짝 말랐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보는 것, 눈물 흘리는 것, 그 외에 또 중요한 기능이 눈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쏘는 게 있죠. 눈총. 다른 말로 째려본다 그러죠. 신기한 게 실제로 뭐가 날아오는 게 아닌데 그 눈총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따갑고 불편함을 느껴요.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스한 이 애정의 눈빛을 보내죠. 요즘 말로는 눈 하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눈 하트가 이렇게 나한테 싹 다가오는 게 느껴지면은 내 마음이 사르르 녹는 그런 경험을 또 하기도 하죠. 생각해 보면 이 눈의 기능이 우리 생각보다는 제법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눈에 비해서 입과 코는 어떨까? 입은 먹고 숨 쉬고 또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추울 때는 입김을 불어넣어서 우리 손을 녹이는 기능도 하고요. 코는 냄새 맡고 또 입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죠. 이렇게 얼굴의 각 신체 부위는 보통 하나 이상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귀는요, 듣는 것 한 가지만 하죠. 이런 점에서 귀는 참 제한적인 그런 신체 부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눈은요, 보는 기관이지만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 안 볼 수가 있어요. 입은요, 말하는 기관이지만 입을 꾹 감고 있으면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귀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을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릴 수밖에 없죠. 손으로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귀는 오직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래서 참 독특한 지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누가 청력이 좋은가 그 테스트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유 어쩜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 라고 할 때 그것이
어쩜 너희 청력은 울트라 슈퍼급이야, 이런 칭찬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칭찬하는 것이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귀로 대표되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요,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들을 게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가 수두룩했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즉 들을 게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면 뭐라 그래요? 부록의 뜻이 뭐예요? 예? 유혹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올해로 딱 40이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미 지난 지 한참 전이어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부록의 나이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냐, 아무리 기억을 되듬어 봐도 전혀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50살은 뭐라 그래요? 지천명, 예?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 제가 이미 50도 넘어버렸는데요, 하늘의 뜻은 고사하고 제 옆에 사는 아내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록이나 지천명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나이 60은 뭐라 그러죠? 이순, 이순, 귀가 순해지는 나이다라는 거예요. 60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그동안 마음이 깎이고 부드러워지고 다듬어져서 귀도 순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순한 귀를 갖게 되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으실 텐데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귀가 더 순해지고 유연해지는 것을 보기보다는 점점 더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듣기 싫어하는 것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게 마음이 경직되고 딱딱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건 저만 해당하는 그런 경우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밭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토지가 가늘고 길게 그렇게 분할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밭 사이에는 좁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릴 때에는 밭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단단한 길가에도 씨가 뿌려지고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단단한 길가에 뿌려진 씨는 당연히 뿌리를 내릴 수 없었겠죠.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린 그 씨앗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히기도 하고 또 새들이 와서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혹 그와 같은 길가의 마음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더라도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곧바로 빼앗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 바위로 된 안반 위에는 얇은 토양이 덮여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토양이 얇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기가 정말
어렵겠죠. 설령 내린다 해도 문제는 충분히 깊게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흙이 너무 얇다 보니까 그 안에는 발화에 필요한 수분도 없고, 그리고 자양분도 없고, 해가 뜨면 곧 말라서 비틀어져 죽기 일쑤니까 성장하는 것은 남의 일인 것이죠. 솔직히 우리 영적인 상태가 이럴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은혜도 있고 도전도 있고, 그래서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결단도 하는데, 그게 일시적인 그때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 깊이 말씀이 뿌리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라면 기분파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모든 말이 다 은혜가 돼요. 막 내 살을 떼어 놓아서라도 남을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기분이 안 좋으면은 어느 인간에게 오늘 마음의 열불을 지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며 우는 사자처럼 자신의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뿌려진 씨앗은 인생의 시험이 닥치면 금방 무너지고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난히 가시돋은 식물들이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가식과 식물이 몇 종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건 식물학자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어느 사전에 보니까 구약에 22종류의 가식과 식물이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만 이제 원어로 찾아가는 거죠. 예, 우리는 다 가시나무, 가시떨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그나마 우리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고 자라기까지는 하는데, 결국 그보다 더 왕성한 성장력을 가진 가시떨기에 자양분을 다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게 강력한 경쟁자 셋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 경쟁자 셋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뭐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첫 번째, 이생의 염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른바 생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그런 생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재물과 돈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그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또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돈이나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착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향락. 잠정적이고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잊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 남자들은 성적인 타락이로 한다면은 여자분들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막 연예인들 좋아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콘서트 가면 막 난리 나잖아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향락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비슷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조만간에 7월에 여기 아이유가 온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티켓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똥 티켓팅이 오픈되는 시간에 클릭을 딱 했어요. 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땅 외에 좋은 땅도 있죠. 이 좋은 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의 일상에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인내로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은 씨앗 안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숨겨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은 작은 그 씨앗에 불과하고 금방 나에게 어떤 유익과 이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에 숨겨진 미래의 소망과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농부가 해충과 폭풍 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때마다 농사를 짓는가? 추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말씀의 씨앗을 받고 인내로 견디다 보면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즉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 운동가로 알려진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귀가 열려 소리 없는 가운데도 빛이 되는 말씀을 알아듣고 마음이 없으면 세상 시끄러움에 귀가 막혀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아직 이순의 나이가 되려면 한참 남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한 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아세요? 그 목회자가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듣는 충고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라라고 해요. 얼마 전에 오셨던 박보영 목사님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목사님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라고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듣는 편인데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할까요? 제가 유명한 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찬수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또 누가 있어요? 뭐 하여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들으려 하지 그냥 이름도 없고 영상에 나오지만 조회수도 조금인 분들의 말씀은 안 듣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려서 듣네요. 그래서요, 일부러 그 깨달음이 있은 후에는 시간 있을 때 설교를 찾아 들을 때 전혀 모르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일부러 찾아서 듣습니다. 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의 피리를 부시면 춤을 추는 것과 같이 기쁨과 감사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에 곡을 하시면 나도 같이 통곡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아름다워질 목적으로 눈과 코와 입은 성형하지만 귀를 아름답게 하려고 성형했다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눈과 코와 입 성형하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죠. 고운 것은 한때뿐입니다. 아름다운 것은요, 그래서 헛된 것이에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동안 가꿨던 그리고 지켰던 모든 외적인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들은 한 줌의 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욥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될 뿐인 것이죠. 하지만 귀로 듣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가 다름 아닌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은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몇 분들이 언급하셨는데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만큼 듣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듣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잘 듣는 사람은 구원받고 잘 못 듣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삶을 조금 더 유익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기쁘고 즐겁게 사느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들으면 좋고 못 들어도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것은 존재의 문제다. 사느냐 죽느냐.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그 후에 스데반 집사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들었을 때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고, 우리가 뭘 해야 하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들은 그들은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스데반 집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뒤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렸고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고 말씀에 순종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돌을 집어서 스데반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메시지가 문제였을까요? 전하는 사람이 문제였을까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보다는 스데반이 훈련이 그 조금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그게 이유였을까요? 아니죠. 스데반이 전한 말씀에 반응했던 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들을 귀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알아먹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자들도 그와 같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인생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말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아 구원의 선물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엄청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게 마치 돼지 목에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 마냥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스데반이 전한 복음에 서로 다르게 반응한 그 두 그룹의 반응은 오늘 비유에서 좋은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각각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내 땅의 경계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뒤섞여 있고 그래서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은 사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공존하는 것이지 누구는 옥토, 누구는 길가, 누구는 돌짝밭, 누구는 가시덤불 그런 식으로 확정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 땅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세 번역으로는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가지 땅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길가, 돌밭, 가시덤불을 성실히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우리 안에 그 옥토, 좋은 땅의 평수가 더 넓어지도록 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나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씨가 뿌려진 땅들에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먼저 옥토뿐 아니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도 허비하듯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마음에 초점을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비유 속에 씨 뿌리는 자 누구예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은 좋은 땅에만 정확하게 낭비 하나 없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분이었지만 때로는 길가, 때로는 돌밭, 그리고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우리 마음에도 낭비가 되더라도 기꺼이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허비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당신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여기에 담겨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피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낭비가 돼도 뿌리고 또 뿌리실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에 저는 주님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 유난히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씨 뿌리는 자, 주님의 그 허비하시는 그 사랑은 거친 돌과 가시덤불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을 기어이 옥토로 만드셔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 우리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이전보다 더 잘 듣게 하시고 더 잘 들음으로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우리 모두 구원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 찔림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밭이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사랑의 보혈, 그 말씀에 씨앗을 뿌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또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뿌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는 그런 옥토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친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라 영원하고 또 존귀한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밭에 결국은 결실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와 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